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복해 봅시다.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하는 말씀의 내용은 교회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고 하면 거기에 담당자들을 뽑게 되죠. 여러 가지 장관들을 임명하면 또 청문회를 통해서 자격을 심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격자가 국정 수행을 해야 나라가 편하고 또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리더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갈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해하는 그 일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소홀히 하고 마치 서로 주고받고 하기 싫으면 말고 또 하더라도 그냥 이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부여받은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가운데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야곱,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널 지으신 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하나님 것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 그래서 구속하여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주님께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죠. 즐거운 부름 가운데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을 일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름을 받고 나온 자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구속하여 불렀다. 구원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들에게 무슨 사명을 이렇게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들이 해 나가야 할 어떤 일들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일꾼이를 뽑혀 나온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또 일꾼으로 뽑혀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연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일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라고 해요. 지금 누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디모데후서니까 목회선인 아닙니까?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 사도 바울의 아들입니까? 혈통적인 아들일까요? 어떤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할까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가 있죠.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도 효도하고 부모님을 잊기에, 부모님을 알기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기에 부모님께도 효도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도 있거니와 영적 부모,
믿음의 부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부모를 알게 하려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허락해 주셨고 자녀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보고 육신의 부모를 보면서 진정한 영적 부모를 생각해야 되고 또 가족들을 생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도 그것을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 느닷없이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꾸짖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데요. 육신의 부모님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형제가 찾아왔는데 사역의 현장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알려주니까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임하는 마당에 육신의 부모가 찾아왔기 때문에 잘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꾸짖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저들이 바로 내 형제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통이 좋죠. 어디에 애로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선 기댈 때는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혈통으로부터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다시 구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로 맺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의 형제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요 가정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을 받고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아는 자를 충성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영적인 형제 자매 또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알 때에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는 교회 속에서는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일이 오늘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오늘 특히 말하면 교사요, 또 병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경계하는 자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농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교사와 군사, 병사라고 하는 측면만 가지고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일꾼의 자격의 첫 번째 자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다고 했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태어나게 했냐면은 복음으로써 주님으로 태어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복음의 부모가 있어. 복음을 전달해서 낳은 부모가 있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태어난 디모데를 향하여 말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교회 일꾼의 자격은 복음으로서 태어나야 됩니다. 즉 구원받은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일꾼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복음으로서 나아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서 어떻게 이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일 텐데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요 또 일꾼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탄생했다면 복음으로 탄생한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알고 물어보면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태어난 자, 즉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는 어디로부터 내가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전체성이 흐려지고 자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왜 그러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뽑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병사, 그리스도의 군사,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뽑혀 나왔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불렀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뭔데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 그 내용들을 다 전파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서 부르신 자들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교회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러한 복음을 들고 무엇인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죠. 그것이 뭘까요? 복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는 전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어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또 병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뽑혀 나온 자들이라면 왜 그 일을 할까요?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속에서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쟁, 경제 전쟁 이런 것만 전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빼앗긴 주님의 자녀를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으로 벗어내 이리떼에게 물려 짐승의 찢김을 받는 자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봐야 되고 또 찾아와야 돼요. 또 이른 양을 찾아오듯이 어디언가 애로이 슬프 울면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이루하고 또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뽑히게 되었고 또 군사로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임하여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 때까지는 이란 것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고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 중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뽑혀 나온 자로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뽑혀 나온 자들로서 유람선을 타고 희낙락해야 할까요? 소꿉놀이, 병정놀이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군함을 타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먼저 적에 대하여 정보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단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그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흔들어 제껴놓고 우리의 생각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사단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은 전쟁 중이고 또 전쟁으로 인하여 전쟁의 주관자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속에서 전쟁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왜 전쟁 여호와께 속할 것일까요? 전쟁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빼앗긴 하나님 백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싸우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군사들로 뽑아내는 일들이 구약 이스라엘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신의 바로라고 하는 세상 신의 그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가 430년 되는 그 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냈습니다. 애굽에서 구출된 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이제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대가 되었다면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 않을 때에 안일 무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영적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군대, 주님의 군대로서 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즉 교회 일꾼으로서 나타나야 할 여러 가지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리더십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사의 리더십,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린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 있겠죠. 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또 이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복음을 증거해 위해서 그들에게도 또 이 복음을 증거케 하고 가르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게 하려고 하면 교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내가 있는 것을 남한테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르치고 정보도 알려주고 싶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줘야 돼요. 세상 지식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부탁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각 부서나 또 교회 학교나 주일학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지혜를 가르치고 또 엉뚱한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리더십은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는 사도로, 어떤 자는 선지자로, 어떤 자는 교사로, 어떤 자는 목사로 부르셨나니 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이 교사를 세웠고 목사를 세웠고 여러 직분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교사의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이 병사의 리더십, 좋은 군사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전장에 나가면 지휘관이 있을 거예요. 사령관이 있을 거예요. 좋은 병사로서의 리더십이에요. 좋은 병사로서 리더십은 두 가지로 특징을 나눌 수 있는데 무엇입니까?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병사로서 이 세상 속에서 빼앗긴 주님의 자녀들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한 병사로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이 쉽까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금방 나타나고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금방 쉽게 따라오던가요? 아니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을 당한 거예요. 예수 증거해 보세요. 고난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보세요. 가장 친하지만 예수 얘기하면 금방 엄마 아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바빠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섬기십시다. 우리 예수를 영접해요. 십자가 복음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하면은 다 해봤다. 아무 쓸모 없더라. 너나 가서 해라. 아니 너도 거기 가지 마.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병사로서 같이 일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 전도에서도 가정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 영적 싸움에 우리가 기도하고 좋은 병사로서 같이 이 고난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 좋은 병사로서의 리더십이 갖춰야 될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좋은 병사로서 갖춰질 리더십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병사로 본문하는 자는 장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여라고 했습니까?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갖다 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들은 자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젊은 청년들을 한참 그 나이에 정말 우수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국가에서 부름을 받잖아요.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가서 거기에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국가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집된 자가 군대에서 느닷없이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집에 나가버린다든지 탈영을 하면 그게 좋은 군사일까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일꾼들이 뽑혔는데 나 집에 가야 돼. 내 지금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 내가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 교회보다도 집에 일이 더 중요해. 이런 자들이 과연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 일에 얽매인 자예요. 물론 직업 전선에 뛰어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전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부르신 천직으로 알고 그 자체가 사업의 현장이 직업 전선이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현장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군사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현장이라고 볼 때 나는 이 직업 힘들어 죽겠어. 나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겠다 하면서 중간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와버린 사람들 있습니까? 하물며 교회에서 전도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교회 일꾼이 아니 모르게 나 세상에 얽매여 있고 내 일에 얽매여서 나 가봐야 되겠다. 상시 관심이 이것보다도 세상에 얽매여 있고 내 일에 얽매여 있다면 무슨 군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일에 얽매인 자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내 일에 얽매였는지 과연 주님의 일에 얽매였는지 이 생각을 가지면서 좋은 병사가 되는 리더십은 자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나를 부르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좋은 병사, 좋은 일꾼의 자격으로서 세 번째 리더십이 있는데 그건 전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영적 전투에서 그 전투의 현장에 나가게 될 것이에요. 전투의 현장에 나갔을 때는 여러 일들이 나타납니다. 예상치 않는 일들이 나타나요. 정말 같은 우군들끼리도 오합지졸로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이미 전쟁에 나가서 어떤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에 대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형제 자매가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영적인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일까? 대상자는 누구일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상자, 우리 싸움의 대상자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마귀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대상자가 마귀들인데도 불구하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인 줄 알고 우리 혈통적으로 가정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서로 혈통적으로 싸웠지만은 궁극적으로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싸웠던 내용들은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조종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금 얽매이고 자기를 조종한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전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이와 같이 분명해야 됩니다.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신 그분이 왜 불렀을까?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대적과 승리하려고 할 때는 너의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계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내가 가서 직접 무엇인가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항상 대장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전쟁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앞세우면서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이 다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싸워주신 그 결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섰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승리했다. 승리한 그 일을 분명히 하고 그 일에 완벽하신 그분이 다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같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증인된다는 것은 뭡니까? 증인된 자가 막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싸운 것을 목격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기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믿어질 때 이거 믿음이 승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교사로서의 리더십 잘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병사, 군사로서 리더십, 영적 전투에서 오합지졸이 아니라 진정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그 일을 현장에서 어려움을 가졌어도 그 고난을 함께하고 또 자기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건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전도자로서 항상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어. 이 자체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 이걸 증거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교회 일꾼으로서 앞으로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